오늘은 플롯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플롯. 그 뭐라고 번역하나요? 이야기. 예. 그 플롯은 단순한 이야기 줄거리가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플롯은 그 이야기 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 줄거리로서의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떤 그 사건 또는 이야기의 배열.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이 나열이라고 할 때하고는 달라요. 나열은 별로 순서를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뭐 목차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놨느냐. 그 나열이라고 할 때는 랜덤, 그냥 무슨 그냥 우연스럽게 사건이 뭐랄까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냥 우연인 거죠. 그런데 배열이라고 할 때는 그 순서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한 나열은 플롯이 아닙니다. 왕비가 죽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왕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플롯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사건의 나열,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이것은 플롯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왕비가 죽었다. 한참의 세월 후에 왕도 죽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왕은 너무나 근심과 슬픔이 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플롯이 돼요. 이게 단순한 나열, 특별히 어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발생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작가의 손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작가의 혼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어떤 하나의 서사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다.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다. 그 어떤 뭐랄까요? 이 갈등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플롯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 모든 플롯에는 어떤 사건을 배열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름.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는
도입, 오름, 뭔가 이제 발단해요. 어떤 뭔가의 발단 시작. 그다음에 이게 막 전개가 돼서 올라가요. 이야기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서 이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보죠. 음악도 그럴까요? 음악.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도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개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점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가지런히 정돈이 되면서 마지막에 일도 화음으로 끝나죠. 대개는. 네. 성가대 지휘하실 때도 그렇죠. 예? 아멘 끝날 때 항상 아멘 종지라. 네, 아멘. 예. 아주 가장 안정적인 화음과 이제 그런 정서를 서로 어떤 지휘자와 성가대 사이에, 그다음에 성가대와 전체 회중 사이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자, 모든 작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승전결이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개별적 사건들,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이야기 또는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이야기가 일종의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갈수록 어떤 우발적인 요소가 좀 강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될지. 이제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모를 골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니죠. 그 부모도 자식을 골라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선택해서 낳는 거 결코 아니죠. 그런데 태어나서 좀 학교에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범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림길이고 그리고 고민이고 그리고 선택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그 다음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확 좁아집니다. 자, 내가 문과를 지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랬더니 이제 과학자의 길과 이제 뭐 어떤 공학 뭐 이런 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바꾸지 않는 한, 그죠? 자, 작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능성이 만망으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로 갈수록 가능성은 확확 좁혀져요. 하나의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발전할 때,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전개될 때, 그 상당히 우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어떤 그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 온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갈 때는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그런 선택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것은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필연적인 어떤 인과관계, 자, 이런 것들 저는 서사적 논리라고 부릅니다. 서사적 논리에는 어떤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학적인 요소, 가능성의 씨, 이것을 파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러한 어떤 열매, 이 사필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자, 플롯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횡으로 늘어놓는다고 했을 때, 자, 기승, 전결 또는 그 도입, 오름, 전환, 내림, 결말,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드러내고 이렇게 갔을 때 이야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작품이 결판입니다. 만약에 D, 순서를 바꿨는데도 이게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좋은 작품이에요? 나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은, 레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걸 그 A와 B 사이, B와 C 사이, C와 D 사이, D와 E 사이, 그리고 그 어떤 개별적 순서와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어떤 통일성, 이 전체가 무엇 하나 건드리면 다 뽀개지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응.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은 어떤 플롯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인과관계,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갈등과 긴장,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다. 가득합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그런 거예요.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내가 어떤 교사의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이발사의 길을 선택할까? 그리고 어떤 그 갈등, 우리가 보통 갈등하면 늘, 뭐 이렇게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뭐 형사와 범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갈등이에요.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일종의 이런 것. 그 모든 단계에는 갈등이 포함이 됩니다.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 그 갈등, 긴장, 이런 속에서 한 단계, 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어떤 횡호로나 종호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고 우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롯을 또는 말을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할게요. 어느 하나의 어떤 전체의 이야기를 그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아주 완성도를 높여주는 서사적 논리 또는 그 플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들은 보통 그 플롯 속에 어떤 복선을 깔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보통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앞을 내다보는 것은 포셔도라고 합니다. 포셔도. 포는 앞이라는 말이고 섀도우는 그림자라는 말인데 용어 자체가 모순이죠. 그림자는 뒤에 있는 법이잖아. 해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림자가 앞으로 들여져 있대요. 그런데 앞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절대로 어떤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인상적인 사건, 인상적인 이야기, 그 도입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그런 인상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하는데 전개되어 나아갈수록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날 때, 과거에 굉장히 어떤 필연적인 논리를 갖는 인과관계를 갖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 이런 것을 뒤돌아보게 만들려 이런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저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예감하게 만든다든지 미리 내다보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 테크닉은 우리가 포셔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음악 연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곡에는 어떤 테마라는 게 있죠. theme. 미솔도 미솔 파랄라 솔시레 파미레도 그 깊은 산 속 옹달샘. 요것이 반복돼요. 두 번 반복되잖아요. 동일한 패턴이 두 번 반복해요. 도미솔 파미레 솔시레 파미레도 확 전환됐죠.
그다음에 미솔도 미솔 파라라 솔시레파 미레도 그러니까 A A B A 이런 테마를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뭐랄까요 작품에는 그 일종의 이러한 의도적인 배열, 서사적인 논리와 연결, 그리고 진행과 전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단원으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의 플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한편의 설교도 바로 이런 식으로 도입, 그 오름으로서의 전개, 그리고 전환, 그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내려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제가 그 신약학 교수로서 이제 그 특히 이 복음서를 전공하는 이 신약학 교수로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설교자들은 전체를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설교 한 편에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서 본문을 뭐 7절, 10절, 아니면 뭐 5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의 복음은 하나의 플롯이에요. 그 전체 안에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바로 이런 것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복음서 전체 중에서 이 본문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특정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나와 청중, 나와 회중, 그 어떤 실존의 요소를 가미하고, 그리고 성서 본문이 그 실존적 물음에 답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제가 이렇게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상상치도 못했었던. 이를테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익숙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실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해체하면 아주 수없이 많은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마가복음에 아주 굵직하게 흐르는 그 아주 대표적인 문학적인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항해 이야기는 그 항해의 사건은 6번이 나오고요. 이 이야기로는 3번이 나와요.
그 4장, 6장, 8장에. 자, 모든, 이 세 편의 모든 이야기는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여행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뭐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플롯의 요소예요. 비교적 아주 뭐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학적인 모티프는 식탁교제입니다. 테이블 펠로우십. 6장의 오병이어, 8장의 칠병이어, 그리고 14장의 최후의 만찬.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거예요? 그냥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칠병이어는 이와 마찬가지로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장소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건 지워도 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자, 갈릴리 바다. 여기가 좀 너무 도톰하게 돼 있네요. 가버나움,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근데 아주 그 놀라운 점은 한번 저거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14장 22절. 여러분들은 열심히 필기 그때 알아서 하셔요.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첫째 빵을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시며. 자, to have, to bless, to break, and to give. 네 가지 연속적인 동사입니다. 그 동그라미 1, 2, 3, 4 표기할 수 있죠. 1번은 뭐예요? to have. 2번은 뭐예요? to bless. 3번은 to break. 4번, 동그라미 4번은 to give. 자, 이거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시면 6장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동그라미 1번 가지사, 동그라미 2번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동그라미 3번 떼어, 4번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칠병이어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6절. 빵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그 마가복음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탁교제의 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그 신학적으로 키워드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연속적인 동사. 이것은 성만찬의 공식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구성할 때, 소개하여 그 독자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미 성만찬에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투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4장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칠병이어의 기적 때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이미 당신의 몸으로서 어떤 이 대속적 희생의 그러한 점들을 거기에 내포시켰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은 항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8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 제자들이 자 문자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직역해서 빵들 복수입니다.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빵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빵들과 빵. 그 빵들 앞에 빵들은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바로 그 빵, 도시락이에요. 근데 배 한 개 있는 이 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어떤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플롯입니다. 이미 그 바로 직전의 사건인 칠병이었대.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빵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리고 6장 34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들판에 앉은 푸른 잔디 위에 앉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6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대단히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를 더하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빵을 사다 먹이리까? 자, 이 대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빵을 사다가 먹이리까? 만약에 여기에 한 15,000명, 2만 명 있다고 해봐요. 그냥 1인당 여러분들 점심 먹을 때 보통 얼마짜리 먹나요? 10,000원짜리라고 하면 15,000명, 2만 명이면 얼마예요? 1억 5천 내지? 굉장히 쉽게 여기시네. 1억 5천이에요. 2억이에요. 우리 1억 5천 내지 2억 한 판에 쓰라고요? 물론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폼싹이에요. 하루 폼싹 요즘 같으면 좀 기술 있는 사람은 보통 기술 도배사 얼마 받아요? 25만 원,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 목수는 얼마 받아요? 목수도 그 정도는 받을 것 같아.
사실은 목수의 기술이 도배사의 기술보다는 더 위인데, 그죠? 근데 저같이 아무 기술 없는 사람은 가서 판매 준다든지 한 돈 10만 원? 한 10몇만 원? 노가다 일당 16만 원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그러므로 뭐 한 1년 연봉. 비슷한 1년 연봉 좀 못 미치는. 자,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아주 정말 한이 없는 자기 희생. 내가 나를 희생하여 너희와 온 인류를 영원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듯 너희도 너희들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시방 인구가 몇만인데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계산이 안 나오네, 이거. 가룟유다의 장부 돈지갑에 그만큼 없거든.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어떤 자기 희생, 그 뜨거움과 제자들의 아주 차갑고 냉정한 그 계산, 뜨거움과 차가움이 뭐랄까요? 번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중에서 좀 연식이 비교적 된 분들, 우리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키웠습니까? 정말 당신이 굶어 죽더라도 자식들은 먹여 살리고,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등록금 해서 학교 보내고, 이러한 헌신, 정말 절박함, 그 아주 다급함,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세대, 연식이 된 사람들 다 먹여 살렸고 교육시켰고, 그리고 집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없죠. 약하죠.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 없었어 이러더라. 제가 왜 키가 작은지 알아요? 못 먹어서. 제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못 먹어서 키가 안 컸다고. 그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이 공급을 못 한 거예요. 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쌀이 없으니까 늘 밥을 끓여 먹어요. 멀국이 멀겋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정말 살려내고 먹여 살린, 그리고 교육시킨 그 절박함, 그 무한의 뭘까 희생과 헌신. 이러한 깨달음은 뭐라 할까요? 이 플롯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고향 방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향 방문의 이야기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마가복음 해석자들, 누구에게도 없는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어떤 학문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아직도 그런 상태에 그런 상태밖에 못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정말 제 뇌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깨달음. 이것은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래서 불후의 방문이에요. 자, 그 예수께서 모친과 동생들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고향 방문이 아니에요. 불후의 방문, 불후의 상봉, 다시 보지 못할 그런 내 어머니와 동생들, 혈육.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배우러 갔다. 뵙는다,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에게 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슬프죠. 예? 마지막으로 뵙는다고 생각. 슬픈 생각이 음. 들나요? 저는 그런데 다시 못 것 같고. 이런 뭐랄까요? 이러한 발견, 이러한 통찰력은 그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 고향 방문. 그리고 그 전에 두 차례 정도 가족 관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고향 방문을 그 본문으로 설교를 전개한다. 그러면 어떤 플래시백 앞으로 마가복음 앞으로 쭉 나가서 어떤 사건이냐면 1장 9절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 다음에 3장 20절부터 34절까지 34절이 죄송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나사렛에 계신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누이들이 가버나움까지 대략 65km라고 해요. 아주 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돌아가면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1절은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작가로서, PD로서 1절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가 있어요. 접대 3장 20절에서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었던 그 길을 지금 예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알세불 논쟁에서 모친 마리아와 4명의 동생들 그리고 2명 이상의 누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시는 그 길을 거꾸로 걸어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거꾸로 걸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65km.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그 땅은 저기가 거기인가. 참 좋은 동요예요.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벚국새 울겠네. 이 노래가 굳이 생각나는 이유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과 관련된 내 가족과 관련된 고향 마을 그 다음에 거기서 낳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예수는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5km 이 긴 길 하루 길이 아닙니다.
이틀 길로 굉장히 벅찹니다. 아니면은 사흘 길로 걸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면 20km 이상씩 걸어야 하니까. 이틀 길로 잡았을 경우 꼭두 새벽에 출발하여 어느 한 군데에서 숙박하고 그리고 다시 꼭두 새벽에 출발하여 밤늦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뭐랄까요? 이거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서려 있는 어떤 사건들과 사연들, 그리고 시간을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과거에 잊지 못할 사건들, 이런 많은 것들이 65km 가스펠 루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당신에게 닥칠 어떤 미래의 사건들을 예감하고 바로 이 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어둠은 많은 것들을 감추어 줍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빵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다 내어주기를 작정했습니다. 차마 이 뜻을 어머니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사물을 감추듯 당신은 결코 말할 수 없는 당신만의 마음이고 결정입니다. 자, 1장 9절 세례받는 대목. 이것은 출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당신 앞에 단독자로 세웠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는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특별히 6장 4절에 6장 3절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부친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를 소개하는 법이죠.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홀어머니로 자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진문을 나설 때 나는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그 사정 아시죠? 장남에게 모든 걸 다 걸죠. 그러죠? 먹을 것 좀 반 뚝 떼서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나눠 먹으라고 하죠. 왜? 빨리 커서 남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기둥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래서 동생들 키워야 하니까. 예수는 1장 9절 출가를 결심할 때에 정말 모질게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들과 절연하고 그리고 진문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그 뭐라 할까요? 모질었던 그 결단. 예수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모친에게 보여드리러 가는 길에
수없이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3장 20절 이하, 그 3장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으는 식사할 겨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가 미친 걸로 압니다. 그래죠.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리고 31절 이하. 자, 그러니까 이때는 그 21절 듣고 이것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밖에서 예수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나가요.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가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대단한 양반이야. 그러네요. 고향 방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말 모질게 결단하고 그리고 뭐 거의 절연하다시피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어머니의 기대를 쳐버리고 동생들의 그 뭐랄까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시선, 저들의 그 부르짖음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가 떠났습니다. 그 고향을 방문하는 그 긴 길 동안 예수는 한없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돈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요. 15장 4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대목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 아래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동그라미 1번 막달라 마리아, 동그라미 2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3번 살로메. 이들은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모치는 세 여인 중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니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는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세 명의 여인 그중 가운데는 누가 서 있어요?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온갖 수치와 불명예, 로마 제국의 국사범으로 처형되고 있는 그 아들을 둔 모친 마리아를 양쪽 곁에서 부축하고 서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설교자는 모친 마리아에게 대사를 줄 수가 있어요. 아들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어미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죽은 자도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느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어미의 품으로 돌아오라.
양손과 양팔에 굵은 대못을 받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주 처참하게 얼굴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가늘게 뜬, 실랏같이 가늘게 뜬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시야로 어렴풋이 3명의 여인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실랏같이 가늘게 뜬 예수의 눈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도무지 앞에 선 여인들이 누구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식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운데 여인, 전체적인 모습이 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까? 어머니, 여기에는 어찌 이리 오셨는지요? 내가 그날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심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모친 마리아와 예수 사이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언의 대화가 십자가 위에 당신과 십자가 아래 모친 사이에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며 끝이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어떤 그 플롯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의 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식탁교제의 이야기는 굵직하게는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이렇게 3개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일대기를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학적인 모티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작은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수종들더라 이거 최수종 아니에요. 디아코네오 음식으로 섬겼다, 봉사했다는 그 식탁교제의 아주 작은 모티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유혹의 이야기는 그 3가지 시험, 이 돌로 빵을 만들라. 그 다음에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런 레파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1장 10절과 11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때 예수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빛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를 얻으십니다. 하늘의 소리 그리고 하늘의 빛. 마귀는 유혹의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빛과 그 소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은사, 하늘의 빛,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고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메아리 되어 울림이 됐기 때문에 떨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뜻을 설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그 아주 놀라운 결단.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철두철미한 신뢰와 믿음, 이런 모든 그 열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신이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 이 소리와 이 빛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음식으로 당신을 섬길 때에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서, 이 고비에서 빵이야말로, 음식이야말로, 식탁교제야말로 죽었던 내 몸에 생명을 주는 것이며 어떤 죽음의 장례식장과도 같았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에 기쁨, 즐거움, 잔치, 축제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2장, 3장의 식탁교제에서, 특히 2장에서 아주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의 식탁,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밀리삭을 잘라먹은 사건들. 오늘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플롯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교로 나타날 때에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를 더하며 우리의 설교의 어떤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어떤 플롯은 그 어떤 발생 순서, 사건의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 랜덤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B하고 D하고 뭐 하나를 빼면 다 무너져. 맞바꿔도 다 무너져. 그럴 성격이 아니야. 모든 것은 어떤 필연적인 관계로 하나 그다음 이 아주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어떤 서사적인 논리를 구성하면서 그 하나의 정점,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뭐랄까요, 부활, 그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점.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